할렐루야. 지난 명절이 있었던 주중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평안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또 주님을 찬양하기를 늘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 은혜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올라오면서 프랭카드를 보셨는데요, 10월 14일에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노회에 이제 모두 순서나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또 다른 거 하나 더 해야 된대요. 그 노회 교회가 가입이 허락이 됐고, 또 담임 목사도 허락이 되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 이제 공식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의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공적 사역, 그 선포된 이후에 그 공적 사역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산수막교회가 교회로서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대도 두 개 찬양대가 같이 연합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도 반드시 기도로 준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기를 바라고요. 우리 각 기관에 맡은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설립 예배를 위해서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해왔거든요. 뭐 그 기도도 충분한데 뭘 또 기도하느냐 하겠지만, 그러나 또 10월 8일부터 5일 동안 교회 설립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상처도 있어요. 실패도 있다고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확신하고 또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있거든요. 함께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3주가 남았는데요, 3주 동안 이 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이 말씀들로 좀 준비를 했고, 이 세 가지가 3주 동안 하나씩 나눠야 될 이 말씀의 하나하나가 또 우리 교회가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그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3주 동안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제1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경배, 예배는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기도의 대상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하고 시작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자,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아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찬양과 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수식어가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도 경배의 대상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무는 뭡니까? 의무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경외하라, 하나님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또 드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런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며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이것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자,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봐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썩어져 가고 버러지와 같은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다 같이 한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있고 예배 실패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는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배의 실패자들이 됐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을 때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방 아수르나 또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잖아요. 오늘 에스겔서가 그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들이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가 될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세상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이 예배를 실패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반드시 세상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이 예배라고 하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큰 틀이 있는데, 이 예배라는 틀이 만일 형식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말씀, 찬양, 기도. 말씀과 찬양과 이 기도가 예배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들어가는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교회 소식은 뒤로 뺐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과거의 옛 구습들을 버려버리고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뜨겁게, 기도가 뜨겁게, 찬양이 뜨겁게, 정말 이런 귀한 뜨거운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열심히 함께 모여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가 어떤 모습일까? 함께 세 가지로 살필 때에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자,
성전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동문이 있어요. 그런데 자, 동문과 서문은 일단은 생략을 하고 정해놓은 것이 북문과 남문이에요. 여러분,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디로 나가라고 그래요? 남문.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디로 나가라고요? 북문. 북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던 문으로는 다시는 나가지 말라. 들어왔던 문으로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보면 참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이렇게 만약 일렬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참 질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엉키지 않고 질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잘 지켜라, 성전의 안에서 질서를 잘 지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계속 이렇게 엉키다 보면, 만일 엉키게 되다 보면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질서 있게 모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말고 오늘 이 9절 말씀에 전과 후에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앞과 뒤 우리가 말씀 한 번 읽고 그냥 싹 사라져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이 9절의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끝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고. 향한 대로 나가라, 이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마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몸을 지금 앞으로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은 여기가 뒤고 이 사람은 여기가 뒤고 이 사람은 여기가 앞이고 이 사람은 여기가 앞인데 서로 앞은 달라요. 앞은 다르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 다 같이 이쪽으로 가야죠. 하나님은 이쪽으로 향한 사람에게 앞에 있고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향하는 사람도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질서나 방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 사람의 몸이, 이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보고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 향하는 거 나가지 말고, 그러면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도로 나가지 말라, 그 말이 뭘까요? 여차하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차하면 딴 일이 생기면, 뭐 다른 볼 일이 생기면 여차하면 뒤로 나갈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몸을 바로 세우고 앞으로 향한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작과 끝을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뒷문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하라는 것. 그러니 예배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 직진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경배하는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직진하는 것, 직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예배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언제 끝나나? 네? 언제 끝나나? 왜 시간은 때워야 되겠는데 말씀은 언제 끝나나? 여러분, 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믿어요. 만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앞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 저기 뒷문에 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저 뒷문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 뒷문에서 들어오셨잖아요. 나갈 때도 어디로 가요? 뒷문으로 가죠. 여기 문이 없잖아요. 당연한 소리지만 당연한 소리죠. 그러나 저 뒷문에서 들어오셨을 때 저 뒷문에서 들어오셔서 예배를 하나님 앞을 지금 향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앞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을 향해 가는 거죠. 이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다듬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으로 직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앞을 향해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귀중한 보화를 길에서 발견하면 여러분 좌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귀중한 정말 가치 있는 게 눈앞에 보이면 오직 그것만 보이잖아요. 내 앞에 빈자리가 있어요. 내 앞에 빈자리가 있으면 좌우에 빈자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자리만 보여요. 여러분 뭔가 가치 있는 걸 발견하면 눈을 부릅뜨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 근데 이 말이 월스라고 하는 이 가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까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묶으라면 예배입니다. 이게 경배라는 말이거든요. 워십.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슨 말에서? 가치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에게 우리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보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가치가 있으시고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이런 가치가 있다 감히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죠. 우리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상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뒷문에 관심을 갖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 가치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부릅뜨고 직진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직진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배 안에는 따라서 해보시죠.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거예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에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 그 신분이 뭐예요? 군주라고 그랬잖아요. 군주. 자, 군주를 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왕으로. 자, 왕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 예배 자리에 있어요. 예배 자리가 있는데 왕이 함께 나온다는 거죠. 왕도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죠. 자, 왕이 나올 때 백성들이 북문에서 남문으로, 남문에서 북문으로 서로 똑같이 백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왕 너도 백성들과 똑같은 문으로 들어오고 똑같이 나가고 똑같이 일어날 때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앉을 때 똑같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죠. 혹시 우리는 다 일어나요. 그런데 혹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안 일어나는 분 없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더 추가할까요? 1, 2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손을 들어 찬양할 때도 손 들지 않고, 나는 입도 뻥긋 않고,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데 찾아보면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그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트 의식.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뭔데, 이런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여기에 왕은 없지만, 그러나 똑같은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똑같이 일어나지 않고, 똑같이 앉지 않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마음에 안전은 있는데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기 왕이 왔어요. 왕이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 왕이 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원사님? 막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막 여기 앉으세요, 막 저기 앉으세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할 것 같아요. 만일 그 사람이 고정적인 출석 교인이 되면 그분을 위해서 자리를 따로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단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는 자신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왕이 들어오거든 그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거나 들어오고 나갈 때 특별 대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려놓기도 하시고, 권세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세자가 자기 권세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와서 내가 좀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물질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이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이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조금 높은 지위가 있고 특권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위를 자랑하며 거두는 피울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배웠다고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여러분 자랑하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버리지 못하며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배웠다고 전문가라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어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없이 살아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지위가 있다고 낮은 사람을 괄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낮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비난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과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담을 쌓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을 쌓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육체로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육체가 뭐예요? 십자가. 육체로 자식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다 허물어뜨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자, 말씀 그대로 또 보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라고 하는 이 담을 허물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이 담이 무너져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가 신약 성경 안에 있잖아요. 자, 초대교회들이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안에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담이냐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냥 당한 입장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담을 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담을 쌓는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담을 쌓아가지고 이방인과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방인은 개다,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특권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또 유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유대인 남자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화내시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보다 못하죠.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얼마나 담을 쌓는 기도인가요? 그냥 골수분자예요. 그냥 아주 뼛속까지 잘못됐지만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무너져요, 이 벽이? 그러나 여러분, 그 상상이 예수님 때문에 현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과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든 특권 의식도 엘리트 의식도 다 내려놓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왕된 너도 내 앞에서 똑같다. 백성들하고 동등하다. 백성들하고 섞여라. 세상에서는 특권일지 몰라도 내 앞에서 담 쌓지 말고 겸손하게 일치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지요? 세상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 인간적인 교만과 쌓아놓고 있었던 담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고 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형제 자매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예배는요, 따라서 해보시죠. 자원하여 드립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원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번제와 감사제,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자,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여기에 번제와 감사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번제는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여러분, 태운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전히 헌신한다. 여러분, 타버리면 죄밖에 안 남잖아요. 싹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고, 감사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번제와 감사제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자원하여 드린다는 거죠. 자원한다는 것도 말 그대로 뭡니까? 누구의 강요가 없이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나눴을 때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 앞에 동등하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내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만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꼭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도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실 때 교회 가고 싶다 나오셨죠? 아니더라도 네 하세요. 그죠? 교회 오고 싶다. 오늘 주일이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내 영혼이 살아.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려야 내가 살지. 그렇게 나오셨죠? 네,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냥 눈을 뜨자마자 벌써 주일이네. 그러고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주일이구만. 그래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동기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동기. 예배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이상적인 게 있어요. 정말 이상적인 거는 봉사도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제 연말이 되면 저 뒤에 또 사역 신청서를 뒤에다 비치해 놓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살아가는 거죠. 그죠? 작년에 났어요. 한 장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네. 정말 이상적인 거는 자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봉사를 못 되겠대요. 그러면은 봉사를 하세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의식도 바뀌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자세도 바뀌는 거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의 자세가 왜 바뀔까요? 왜 무엇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가장 큰 은혜가 뭔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의 자세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13절,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제일 깨끗한 거고 순전한 거고 또 가장 힘이 좋을 때라고 그래요. 이때가 가장 힘이 좋을 때. 그걸 상징을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어린 양을 꼭 드려야 되고, 이 어린 양을 꼭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는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이제 상징하는 게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실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제는 어린 양이 상징적이 된 겁니다. 무슨 상징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번제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직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잖아요.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하고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가장 큰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구약에는 어린 양을 실물로 드리고 갔어요.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야 하듯이 꼭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을 확 사로잡으면, 성령께서 사로잡으면 자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를 내가 갖춰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가진 게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재주가 있어야죠. 재주도 없대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가는 심령은요,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물질로, 재주로, 시간으로, 세상 지위와 권세로 나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있는 것은 있다고 말 못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만 말하십니까? 따라서 해보시죠.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 은혜. 아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늘 이 기쁜 주일 열심히 함께 모이는 우리 공동체 모여서 예배 안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열심히 모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심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존재 목적, 제1은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속에서 함께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생명, 이 구원받은 은혜를 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직진하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귀하고 복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겸손하게 또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